오늘은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시내산 계약에는 우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히브리인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삶의 규범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장부터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인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계약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삶의 각종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계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시내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켜야 하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자유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울타리였습니다. 또 시내산 계약은 몇몇 권력자들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모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굳이 시내산 계약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쪽이 있다면 권력자가 아닌 오히려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권력자에게 핍박과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계약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시내산 계약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시내산 계약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생명만은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계약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자발적으로 응답해서 이루어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31장 18절을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계약의 징표로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히브리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장 18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었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아론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은 이 히브리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과 아론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선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 귀걸이를 모두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이 아론에게 가져와서
우상 만드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아론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백성들이 잘못 행동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주는 그 금고리를 다 받아서 형상을 만드는 틀에 붓고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 아론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그 금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도 거꾸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은 분명히 자기들이 자원해서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만에 시내산 계약의 가장 근본이 되는 10계명을, 그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계약은 40일 만에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 시내산 계획대로 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시고 그래서 10절에서는 히브리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이 맺은 이 시내산 계약이 모두 깨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시내산 계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내세워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의 손길로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애굽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냐라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또 비록 어리석고 못난 히브리인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라도 그들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구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런 기도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드렸습니다. 결국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뜻을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계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달라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증거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신으로 섬긴 송아지가 얼마나 헛된 우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22절, 24절까지 보시면 아론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특히 24절을 보시면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귀걸이를 녹이고 금 송아지를 새겨놓고도 금 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변명만을 일삼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중에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모세는 다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번에는 응답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죄악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인들이 시내산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을 종살이하던 그들이 불과 40일을 참지 못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여유와 미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급합니다. 빨리 응답해달라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과 관련해서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성에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백성의 잘못을 깨우쳐 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 그 구원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증거판을 깨트릴 정도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이 히브리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영됩니다. 그 며칠을 못 참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투정 부리고 답답해하던 우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음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